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들어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죠? 예배는 친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누군가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나고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함께 사랑을 나눌 때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을 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삶이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형성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성취를 갈망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어느 사람 치고 나는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즉 성취하기를 갈망하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이 말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뭔데 이렇게 파란 게 딱 나왔나? 첫 번째, 열정. 와, 또 목표, 성취, 성공. 와, 어떻게 좋은 단어들만 이렇게 나오지? 긍정, 결단, 변화, 확정, 계획, 자신감, 어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참 좋은 단어들이죠? 네. 자,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성공을 불러오는 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 사람들이 성취를 갈망하죠. 성공을 원합니다. 자, 성취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름다운 성공, 성취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소극적. 딱 듣기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우유부단. 또 냉정함. 불성실. 부정적. 독단적. 불안정. 불신. 무계획. 단조로움. 버림. 이상하잖아요. 아까 봤던 단어가 너무 확연하게 다른 단어들이네요. 이 단어들이 주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바로 실패예요. 이 말들은 실패를 불러오는 말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단어들은 언급도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의외로 이런 실패를 불러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란 실패를 거듭하면서 열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쉽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죠. 그래서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의, 강한 의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매주마다 지금 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실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는 사랑에도 성공했다 혹은 사랑에도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에도 경제학적인 개념을 사람들이 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이 아주 부자였어요. 삶에 어떤 편리함도 얻게 되고 삶도 아주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참 얻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랑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이 꼭 사랑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야 되고 나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기만 한다면은 이걸 주는 사랑이라고 불죠. 그러면은 그때는 사랑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꼭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사랑. 우리는 사람들의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주는 사랑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사랑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얻는 것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보세요.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돈은 많을지 모르는데 여전히 외로운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함께 있을 때 늘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나눕니다. 잠언 15장 17절이에요. 잠언 1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채소를 먹지만 별로 좋은 음식을 먹지만 그래서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비싼 음식을 먹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이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화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의 원인이 사실은 화낼 때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요사이 특히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뭐 조금만 하면은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참을성 없는 세대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왠지 막 분노를 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어떤가요? 저는 늘 웃죠? 네, 아유, 감사해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볼 때마다 늘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웃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저를 볼 때마다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늘 웃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마켓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얼굴에 미소를 띈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어디 한번 부딪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이런 표정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근데 보십시오. 성낸다고
화낸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후회가 더 많이 남습니다. 서로 사랑, 이 사람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자, 원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중요한 사랑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가? 내 안에 있는 노함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낸다라는 것을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내지 않는다, 성낸다. 이거는 바락스노 이렇게 말해요. 바락스노. 자, 이 뜻은, 자 보세요. 서로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해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게 바로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겁니다. 분내는 겁니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또 성을 내기도 합니다.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 들어보죠. 희노애락이라고 말하죠. 우리 사람들 모두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자, 보세요. 희노,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낸다. 화를 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화를 내는 것이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감정입니다. 화내는 것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는 즐겁죠. 반대로 기분 나빠지면 우리 화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옳지만 화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분노가 커지면 결국 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을 무조건 내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로 변질되기 쉽다라는 사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분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바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마귀에 틈을 주게 되죠. 자, 질문합니다. 우리 하루에도 마찬가지고 화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늘, 저도 웃고 다닌다 그랬지만 늘 하루 종일 막 그냥 얼굴에 웃음만 품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때때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 화를 내는 경험을, 우리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싸웠어요. 뭐 동생이나 뭐 언니나 뭐 여튼 가족과 누구랑 싸웠어요. 하루 종일 이 분한 마음을 갖다 늘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쯤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분한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더 그냥 열불이 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이따가 저녁에 보기만 해봐라. 내가 따끔하게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계속 그것만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았어. 이따가 만나면 이렇게 한번 내가 골탕을 먹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분냄을, 화냄을 계속 품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죄악을 도모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분을 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악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 곳곳에 세상에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면서 자신들의 부당한 이윤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죠. 근데 예수님도 때때로 부당한 앞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화내는 이 모습이 바로 의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내시긴 했지만 그 이유는 저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손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목적을 회복하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셨을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덴 성에 갔습니다. 역시 그 성에도 바로 사람들의 이런 습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성 앞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했었습니다. 격분. 바울도 화를 냈죠. 근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도리어 격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도행전 17장 18절이에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게 바로 아덴 성 앞에서 바울이 행한 행동이에요. 격분한 바울이 사람들과 주먹 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예수와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화냄을 다스렸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화낼 수 있습니다. 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감정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간증을 나눕니다. 한 부부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한 부부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고집스럽고 괴팍하기로 소문난 예수 안 믿는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막 얘네 걷어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그분을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자고. 왜냐면 이제 흔쾌히 응했던 거죠. 집에 모셨어요. 집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그냥 잔치상을 딱 벌여서 할아버지를 딱 모셨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다 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그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어르신을 딱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상석에 딱 앉혔어요. 그리고 음식 앞에서 이 어르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할게요. 우리 음식 먹기 전에 기도 한 번만 같이 하고 우리 같이 식사해요. 딱 이렇게 웃는 얼굴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딱 이러는 겁니다. 너나 해라. 난 그런 거 안 한다. 숟가락 팍 주고 딱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집사님 얼굴이 탁 변하면서 막 그냥 목구멍으로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딱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아들을 80년간이나 기다렸는데 너는 이 잠깐 동안을 참지 못하니? 라고 하는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랑을 주는 방식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 화가 내 머리 끝까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세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성내지 않는다. 어떤 스타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랑은 때로는 더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파락스노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보듬어주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는 꼭 살인이나 무슨 해코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 더 주관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한국적인 정서 보면은 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한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각은 로기조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계산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해하는 포함되어 있어요. 즉 모든 이유를 계산해 수집하고 보관한다라고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생각하는데 뭘 계산해? 자, 이 말은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가? 네가 오늘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요거 딱 저장해 둘 거야. 어제도 너한테 잘못했지? 너 요것도 내가 저장해 둘 거야. 바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않고 이걸 하나하나 쌓아두고 복수를 계획하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하나하나 내 마음에 쌓아두는 거. 내가 마음 아픈 곳에 하나하나 쌓아두는 거죠. 왜? 때가 되면 복수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피해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자, 버리는 것과 반대입니다. 세상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 원한 때문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걸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진짜 몇십 년의 원수를 만났어요. 당신은 내 부모의 원수야. 내가 평생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았어. 딱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드라마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젊었을 때 아마 돈도 좀 떼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보증 같은 거 잘못해서 뭐 집을 날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폭행, 상처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로 화낸다고 해결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니죠. 또 원수 갚는다고 해결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잊으면 간단하지만 물론 또 잊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아마 우리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최대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적을 친구로 만드십시오. 미국 남북 전쟁 때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에게 로버트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장군이 이 제퍼슨 대통령에게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로버트 장군이 부하사관을 지휘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퍼슨 대통령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하사관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로버트 장군이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책임감도 아주 뛰어나고요. 또 아주 훌륭한 군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조금 흘러서 바로 그 부하사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하사관이 로버트 장군에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장군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그 앞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아니 왜 우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장군님을 비난했다는 사실 장군님 아시지 않습니까? 장군님을 욕하고 다니는 것도 장군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를 대통령 앞에 이렇게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버트 장군이 말합니다. 알죠. 그런데 대통령 각하가 저에게 질문한 것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이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보았죠. 실패를 불러오는 말들, 이런 생각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보았지만 이런 실패, 부정한 것들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버려지죠. 내가 사랑할 때 분노도, 화냄도, 또 상처도,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죠.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이었어요. 세상에 하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나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 80살 먹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구원받는데 갑자기 팍 기도도 안 하고 밥에 숟가락 꽂는다고 갑자기 내 안에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 참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혹시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둘로스. 이거는 배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배예요. 얘는 선교선, 즉 선교하는 배입니다. 이 배는 지금은 운행을 안 합니다. 이제 은퇴를 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이 배가 한참 운행을 할 때 1년에 이 배를 유지하는 비용이 한국 돈은 70억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운행을 할 때 기름만 13톤의 기름을 씁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 배는 400명에서 450명가량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 안에서 먹는 밥그릇만 1,300그릇이 넘습니다. 이 안에는 책도 신앙 관련 서적들도 8,000권이 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배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전 세계 나라 40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배가 아까도 말했죠. 선교 배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가? 이 배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배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아랍권 국가에 딱 들어갔어요. 정박을 딱 했어요. 아랍권 국가라고 하면 여러분 거긴 이슬람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 번 딱 정착을 해서 있는데 배에서 한 사람이 내렸어요. 한 사람이 내려서 자기 세탁물을 맡겠어. 거기 있는 세탁소에 딱 갔어요. 세탁소에 갔는데 세탁소 여주인이 책을 하나 딱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성경책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슬람 아랍권에 있는 사람인데 그 옆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기 배가 하나 왔는데 그 배에 가니까 좋은 건강 서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얻어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책 중에 하나님은 암도 치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가서 얻어왔는데 그 책도 얻는데 옆에서 이거 성경책이라고 해서 이것도 줬어요. 그래서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펴놓고 있어요.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딱 보는데 쭉 문장이 있고 괄호마다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책을 딱 보다가 성경을 옆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냐고. 그래서 이틀이 있다가 자기 세탁물을 찾으러 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여주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책을 보고 성경을 보다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워서 이틀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배가 1년 동안에 운영하는데 한국 돈으로 70억이 들어갑니다. 기름이 13톤이 들어가고요. 450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루 식사만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하는가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는 낭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70억을 들여서 세상에 70억이면 엄청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경제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7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버려서 정말 이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내가 화내고 분낸다고요? 버리십시오.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내 화냄, 분냄, 노여움 버리십시오. 사랑한다면 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수 같은 나의 생각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한 영혼, 바로 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아까운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갈 때 축원합니다. 아멘.